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서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중첩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이제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 달리다쿰 이 얘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제 같이 겹쳐 있다. 근데 공교롭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은 12살입니다. 그죠? 그리고 혈루병을 앓은 사람은 몇 년을 앓았습니까? 12회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걸 그냥 다른 사건인데 이게 12이 같으니까 이걸 갖다가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 사건이 나온다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12를 더 강조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12의 의미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이라는 것은 유대에서 말하는 완전수입니다. 어떤 것을 뜻하냐? 유대는 3일체죠. 완전수입니다. 3일 만에 할 때 완전수예요. 7.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6일 후에 하루를 쉬는 완전수 7입니다. 그리고는 12, 이 완전수입니다. 왜 완전수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그래서 이스라엘 몇 지파? 12지파. 그러니까 이게 10이면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수라는 건 어떠냐면 꽉 찼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야이로의 딸이 뭐가 꽉 찼을까? 예지가 지금 이 나이인데 요때 이제 13살 거의 다죠? 그러면은 결혼 준비를 합니다. 옛날 결혼 일찍 했어요. 특별히 마리아도 요셉하고 결혼한 걸 대충 추정하기는 한 14, 15 봅니다. 예. 그때 요셉의 나이는 대충 어느 정도였을까? 한 30 이상 봅니다. 예, 이게 이제 보통 학자들의 추정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잦았어요. 신부로서 이제 준비되는, 출가를 해야 될 나이가 이제 다가오는 나이가 이제 야이로의 딸인 이 여자아이의 요 나이죠. 꽉 찬 거죠. 혼기가. 그리고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이 12회를 앓았다. 12년. 이건 어떤 뜻일까요? 해도 해도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을 오랫동안 같이 당했다. 이런 소리가 되는데, 어느 정도였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돈 있는 거 다 썼고 했는데도 안 되고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악화가 되고 그거 아시죠?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죠? 그래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조금 차도 있는 것 같다가 또 안 좋아지고 여기 가면 이거 고치면 된다고 그랬다가 저기 가면 저거 고치면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되고 이런 고질병들 있죠. 바로 거기에 속했던 것 같고,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의료 수준이 훨씬 낮았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못 고치는 거죠. 근데 이 혈루증이 얼만큼의 큰 12회의 고통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매일 맨스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매직데이예요. 거의 죽죠. 거기에다가 율법상 이제 보면 맨스가 있는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피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피라는 것은 성경에서 생명을 뜻해요. 그럼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거냐면 이게 존귀한 걸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함부로 쏟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이 월경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접촉을 하게 되면은 부정하다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따지면 이 여자가
1년 365일이 이런 어려움이라면 사람들을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여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있다면 저 사람 분명히 혈루증인데 그걸 뻔히 알고 나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그 무리에 끼어 있다? 그러면 접촉하는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고 얘기하고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의 고통과 그만큼의 괴로움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두 여자가 고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야이로에 따른 고침을 받겠지만 이 12회 이젠 희망에 잔뜩 부푼 12, 절망에 잔뜩 무너진 이 12회, 이것을 같이 살아낸 사람이 똑같은 한계 상황,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앞에 있는 이 두 여인을 어떻게 살려내실까요? 지금 보니까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를 만졌더니 낫고, 그리고 야이로에 따른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니까 일어나서 살아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타났을까? 이게 오늘 얘기의 주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지요. 낫게 해달라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우리의 정말 지긋지긋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속하고 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까?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협박을 해라,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어떤 목사님은 뭐 100일 기도를 해라, 40일 기도를 해라, 1000일 기도를 해라, 뭐 이렇게 합니다. 뭐 1000일 기도도 좋고, 그거 뭐 쉽나요? 1000일 번제? 예, 1000 번제. 예. 그다음에 100일 기도, 40일 기도 다 좋은데 그 중심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은 야이로라는 사람의 간절함이었고,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이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도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여인의 간절함에 비롯된 믿음이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회당장. 회당장은 뭐냐? 이제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로 따지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장이니까 뭐 장로님, 수석 장로님 정도 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어떤 수준이 되냐? 그 당시에 이제 시나고그는 단순히 교회 개념을 떠나서 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합쳐져 있는 시대라 일종의 그 마을을 주재하고 주최하는 어마어마한 그 마을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마을에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증명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육을 받으신 분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신 분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왜 그러죠? 오늘 갑자기 툭 나와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천국을 막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인정해 준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마디로 어디에서 툭 튀어나온, 뭐 굳이 좋게 표현한다면 선지자, 예언자 정도 될 법한 사람에게, 그것도 주변에 이미 많은 소리가 돌아서 저 인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악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이 엄청 많은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애가 지금 죽어가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집에 들어갔더니 애가 이미 죽어버렸죠. 그걸 뻔히 아니까 뭐 이도저도 해도 안 된 상황, 뭐 응급의 상황, 이때 버틸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에 제가 뭐 설교 시간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아프면요, 그 부모는 정말 뭐 멘붕입니다. 멘붕.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 때가 많죠. 그것도 어린아이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절박함, 간절함, 그거 하나로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죠. 23절에 보니까 우리 집에 좀 와서 애 위에 손을 좀 얹어서 고쳐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하고, 애가 살아야 이 아버지도 살으니까요. 그런 절박한 생각이 깔려있는 간곡한 이런 간구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혈루증 여인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었는데,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지금 27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러있는 사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이스타죠. 막 비집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가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닦기 위해서 그것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집니다. 이게 겉으로는 되게 소심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알아챘으면 부정케 하는 저 여인이 우리를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돌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이 여인은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터치를 하죠.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지위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부담을 안고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하는 이 여인, 이 아버지와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결국 기도란 뭐냐? 간절하지 않는 기도가 기도일까?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이 설교하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매일 성경 했어요, 그때.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죽을 때까지 울고 먹는 거죠. 왜냐면 제가 봤으니까. 중국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무슨 CBMC 무슨 여성회 뭐 그런 모임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거기서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또 선교사님 부인들하고 모여서 하는 이제 여성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나보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하고 막 그래서 그 모임을 제가 했는데 거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얼굴이 하얗고 머리는 뽀글뽀글 머리 여기까지 그분 이름도 몰라요 아직 제가. 자기가 처음 참여했다고 왔어요.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게.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급해서 왔다고. 왜냐면은 이분이 그 무슨 피라미드는 아닌데 뭐 이렇게 그 아메가 비슷한 뭐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아메는 아니고 그런데 그걸 하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막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뭐 요것만 딱 넘으면 될 것 같으니까 막 더 쓰고 막 더 팔려고 더 하다 보니까 빚을 지고 또 아니면은 뭐 외상으로 주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내쫓겨야 되는 수준의 그 상황까지 몰리셨었나 봐요. 그래서 당장 돈 4천을 막아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돈 4천을 못 막으면 이건 뭐 난리가 나나 봐요. 전 잘 모르니까. 이분은 뭐 교회를 다니셨던 적도 거의 없으신 분인데 그냥 기도를 하면은 응답받는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거죠. 네. 그래갖고는 거기에서 자기 돈 4천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4천만 원.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선교사님들 부인 뭐 이런 분들은 또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다. 근데 속으로는 다 웃고 있었죠. 왜요? 하나님이 뭐돈 4천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분도 아니고 참 믿음이 맹랑하네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주는데 뭐 이런 거죠. 뭐 초신이라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궁금하잖아요. 와 계신데 얼굴이 이렇게 막 달라지신 거예요. 얼굴에 막 빛이 나.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시나. 되게 간증할 거 있다고 해서 말씀해 보시죠. 4천만 원이 갑자기 해결이 됐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도 좀 충격을 먹었고요. 그다음에 같이 기도했던 분들도 다 이렇게 좀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응답받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더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기도를 할 줄도 알겠어요? 네? 뭐 거룩하신 하나님, 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할 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돈 4천을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진짜 그분의 말 그대로요. 하나님 4천만 원, 하나님 4천만 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4천만 원 이렇게 한 주일을 새벽 기도 가서 그렇게 하나님 4천만 원 뭐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니까 들렸겠어요? 근데 기도를 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 4천만 원, 하나님 4천만 원 큰일 나요. 하나님 4천만 원. 그런데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갖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막 증거를 하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는 좀 되게 좀 뒤통수를 얻어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물론 뭐 4천만 원 하나님 주세요 이러면 뭐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하나님 4천만 꼭 필요하면 주시겠죠. 진짜 뭐 그게 정말 필요한 돈이면.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깨닫게 하시게 한 것 같아요.
간절함에 대한, 사실 기도하면서도 똑같은 기도 맨날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영혼 없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바꿔 먹었습니다. 아, 기도는 원초적으로 해야 돼. 우리의 중심, 진실하게, 간절하게. 아시겠지만 한나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물론 들어주실 이유가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한나가 성전 앞에 나가서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엘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그만 주정 부리고 가.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범벅되고 콧물이 범벅되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엘리 눈에는 술주정처럼 보인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 그 사사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린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물었다는 소리죠. 드무니까 저는 분명히 술 먹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러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희귀했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뒤집었던 것은 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그 시작이 뭘까? 한 여자의 절박한 기도였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좀 우리가 생각을 처음부터 좀 다시 해봐야 된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한테 뭐 이게 필요한데 뭐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제가 오래 기도한 건 아시죠? 예, 아시면 됐어.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나라도 변화시켜 줍니다. 최소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라도.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두 사람의 절박함을 배우시고 간절함을 배우셔서 응답받는 우리 기도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